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란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여러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그 전통적으로 대중들이 숭배하던 그리스 로마의 만신 숭배, 그리고 지식층으로 주로 신봉했던 철학적 종교들, 또 신비주의 종교들, 그 미래 종교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종교, 신비 종교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신비주의 종교들이 행하는 갖가지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성적 도덕이 아주 문란했어요.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들의 인간관계도 아주 타산적이고 행동이 거칠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을 가진 고린도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혼합주의, 성적 문란, 무절제, 경박함 등 당시 고린도 문화의 그 부정적 영향을 온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고린도를 떠나자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종 오류와 범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했고 파당이 형성되어서 분열을 일삼고 또 성도 간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교회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봤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지 대략 한 3년 또는 4년이 지난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에베소에서 편지 형식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썼다고? 에베소. 고전앱 해봐요. 시작. 고전앱. 내가 왜 하라고 그런 거야? 애우라고. 고린도 전서는 앱에서 썼다. 고전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편지의 도입부입니다. 편지의 도입부. 누가 썼다고? 바울이 썼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서신서의 전형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비록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 교회도 그 은사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되어 가는 사실에 대해 일단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한 주요한 특성 세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성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 첫째로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2절 말씀 시작,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산모가 태아를 위해 세상에서 좋다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아이의 부패성을 제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대가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상반절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부패성을 상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인간이 아무리 가치 있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깊이 따지고 보면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간혹 타인을 위한 진정한 마음의 동기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자연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앞에다 내세우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본인은 알잖아.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받고 있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함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됨. 그렇다면 왜 누구에 의해서 구별되었습니까? 죄악된 죄로 만연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구별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름받아 구별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단순히 주가 된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근데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부른다는 의미를 또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릅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별된 자, 곧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유혹의 덫이 늘 우리 곁에 놓여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둘째로 복음의 진리가 견고하게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5절 6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6절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생명의 길, 곧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그 진리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삶에 유익한 어떤 이 세상의 추상적인 교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생의 씨앗입니다. 씨앗의 특성이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생의 씨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있는 모든 식물의 씨는 다 자라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요 토에 뭐 뿌리면 100% 제대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100%? 안 되잖아.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씨를 뿌렸다는 그 자체가 곧 열매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밭의 요인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 씨는 생명의 씨는 뿌려져 있는데 열매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면 자, 왜 그렇습니까? 왜? 토양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하면 자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제때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자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는 그 사람에게 뿌려진 씨, 이 생명의 씨는 100%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선택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씨가 뿌려진 내 속에서의 생명의 씨가 얼마큼 자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덜 자란 거지. 아직도 안 자라고 있는 것이지. 자라게 되어 있는데 안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런 거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걸 방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 꺾고 자라게 하지 않아요. 생명의 씨 심고 중생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와야 되고 영생의 씨를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씨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내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자꾸 따라가면 언제 그 씨가 자라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5절 말씀이 바로 그걸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교만을 가져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4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모자람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증거할 만한 각자마다의 주어진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말을 잘하는 은사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사람을 쉽게 사귈 수 있는 애향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아주 교제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자,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잘하고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좋은 기억력을 줬어요. 2년 전에 잠깐 방문자로 왔었는데 이름까지 기억해봐봐. 가서 이름까지 기억하고 2년 만에 오셨죠? 해봐봐. 다음 주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은사야. 그런 기억력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한 선물을 잘못 쓴 것도 문제지만 이미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서 견고하게 되는 만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그 은사는 그 성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잘 돼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 개인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돼? 공동체 교회 위에서 먼저 우선순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걸 먼저 구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평생 찌지지지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부벼진 삶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야. 이걸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해결될 길이 있다 하는 것, 형통한 복,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형통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돈이 많아. 시계도 귀찮아. 한 달을 열심히 살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시계도 귀찮아. 그냥 갖다 놔다. 근데 삶을 보니까 형통치 않아. 불행한 거예요. 돈을 좀 못 벌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복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하늘의 복, 그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늘의 참 기쁨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의 수처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받은 은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이 도대체 교회 와서 봉사할 생각 안 해. 세상으로 자기 이름 띄어나게 하고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받은 은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교만이 몸에 배어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지만 그 은사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째째하게 나는 그런 거 죽어도 못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용하며 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한 지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7절만 읽어요.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두드러진 신앙의 특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모하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성실한 신앙생활과 쉬지 않는 전도 활동에 늘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